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1절과 2절 그리고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6절입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계시록 11장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하늘의 성전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천상에 있는 성전이 다시 어느 시점이 되면 지상의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이 다시 지상의 예루살렘에 세워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고 해석할 것이 아니고 상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계시록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이필찬 박사는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인해서 생활과 삶이 왜곡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운동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죠.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문자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다윗 왕국을 세우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구약시대처럼 각종 제사가 회복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운동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 운동이 성경적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을 흘려 죽으실 이유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는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해석과 적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성전의 규모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에 갈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길이를 측량하는 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재거나 길이를 측량할 때 사용하는 자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대로 만든 지팡이의 길이가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했던 갈대 지팡이의 길이가 3m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가만히 보면 구약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에스겔 40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어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를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잘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 속에 빛나는 어떤 사람이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측량하는 장대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을 보게 되면 여기 장대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칼라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이 칼라스모스가 바로 갈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오늘 11장에 나오는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 에스겔서 40장에 나오는 측량하는 장대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구약성경은 에스겔서를 장대라고 번역을 해놓고 요한계시록에 오게 되면 11장에서는 갈대라고 번역을 달리 해놓은 것이죠. 원래는 같은 단어입니다. 에스겔서에서도 역시 성전을 측량하는 환상이 나오는데 이와 비슷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천사가 요한에게 갈대를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 3m가 되는 갈대 지팡이, 갈대 자로 측량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 제단을 측량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는 것도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파괴되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없는데 도대체 어떤 성전을 측량하라는 말이냐? 이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이 땅에서 사라진 지 벌써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전과 번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할 수 있는가? 이것만 보아도 이 요한계시록에 주어진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상징으로 주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정확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입장이 나오게 되는데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세대주의 전천년이 되고 상징적으로 보게 되면 역사적인 전천년 혹은 무천년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안에는 무천년설과 역사적인 전천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 개혁주의는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따른다는 입장이죠. 우리 개혁주의 안에도 무천년설이 있고 역사적인 전천년이 있지만 이 역사적인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이 같이 요한계시록을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요한이 살고 있었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파괴되고 없어졌죠. 이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되는가 하면 로마 병사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허물어버리고 그 성전 안에 금, 그러니까 도금되어 있던 금을 전부 다 칼로 베껴가게 되는데 헤롯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 벽에 벽돌 하나하나에 금으로 도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그 도금한 금을 다 긁어가려고 벽돌을 다 부숴버리고 그 벽돌 한 장 한 장에 묻어있던 도금되어 있던 그 금도 다 칼로 베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언했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다. 그 말씀이 AD 70년의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다 성취된 것이죠. 그렇게 철저하게 로마 병사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AD 70년이고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은 AD 95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약 25년이 흐른 뒤에 이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 속에서의 이 성전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문맥상 10장 11절에 보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이 예언의 과정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교회로 보는 것이 마땅하고,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서 주어지고 있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1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 번제단만 측량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징이죠. 그러니까 길이를 재단하는, 길이를 측량하는 자를 가지고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존재, 그러니까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자를 가지고 측량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이것은 성전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임,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측량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 즉 교회를 아시고 철저하게 보호하신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게 되면 담임 선생님이 인원 파악을 하죠. 그러니까 반장을 시키거나 부반장을 시켜서 우리 반 학생들이 몇 명이냐, 이렇게 인원수를 파악하는데 이것을 수시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지겨울 정도로 선생님들이 자기 반 학생들의 인원수를 파악합니다. 휴게소를 갈 때마다 화장실을 갔다 온 다음에 차에 탑승을 했을 때 선생님이 학생들의 머리수를 계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갔다가 혹시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딴짓하다가 차를 못 탄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항상 수시로 학생들의 머리수를 체크합니다. 이것은 낙오된 학생들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자기 반 학생들의 인원들을 체크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수시로 학생들의 수를 계수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수하고 성전의 규모를 측량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자기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신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는가? 그것은 바로 세상의 위헌과 박해로부터,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야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순간마다 때마다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든 정부가 교회를 박해하든 그것 때문에 주눅이 들거나 아니면 낙심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항상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셨는데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성전 바깥마당은 헤롯 성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래서 성전 바깥마당,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요한은 아마 헤롯이 지은 성전을 보고 어렸을 때부터 헤롯이 지은 성전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요한에게 그 성전을 보여주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헤롯 성전은 계단을 올라가면 그 계단 정상에 아주 넓은 뜰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넓은 뜰은 이방인들도 들어가서 거기서 관광을 하거나 구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들의 뜰을 하나님은 측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죄인들은 측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은 철저하게 보호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에서 제외시켜버린다 그런 의미예요. 이방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42달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주목해야 합니다. 42달, 42개월 이것을 연수로 바꾸게 되면 3년 반이 되는 것이고 날짜 일수로 바꾸게 되면 1260일이 됩니다.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42달 혹은 3년 반, 1260일 딱 그렇게 한정되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42달 동안만 혹은 3년 반 동안만 1260일 동안만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부터 다시 이 땅을 심판하러 재림하시는 그 기간까지의 기간으로 보는 것이죠. 상징적인 기간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이 기간으로 보는 거죠. 이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 10대의 박해가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10번 바뀌면서 그 10번에 걸친 박해가 주어지는데 그 기간 동안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는 그때 당시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기간 동안에 전 시대에 걸쳐서 박해가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박해를 받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부가 교회를 박해했다. 그러면 거기에 발끈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북한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이슬람 세력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에 이미 주어진 사건이에요. 이상한 것이 아니고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기간은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이죠. 이 42개월, 42달, 3년 반, 1260일은 이미 구약 성경에도 다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바로 3년 반입니다. 이것을 개월수로 바꾸면 42달이고 일수로 바꾸면 1260일이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면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 예언에도 보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나오는데 3년 반이고 일수로 말하면 1260일이고 개월수로 말하면 42달입니다. 이 42달 동안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권세가 다 깨져버린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교회는 더욱더 박해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시대의 입장에서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으로 1차적으로 이 말씀은 바벨론에서 회복되고, 그러니까 바벨론의 침공으로 유다가 멸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갖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바벨론에서 70년을 살다가 그 약속하신 70년이 차고 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때에 회복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종말에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는 계속해서 박해 속에 놓여 있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그 박해는 점점 더 전 세계적으로 강력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니엘서에서 1차적으로 예언을 해 주었고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예언은 그때 당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 중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북한의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서 탄광에 끌려가고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장애인이 될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버리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탈북한 기독교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직도 북한의 지하 교회가 건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3절 이하에 보면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4절에서는 이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 혹은 두 촛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나 두 감람나무나 두 촛대는 모두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1260일도 마찬가지로 앞에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42달을 말하는 것이고 또 다니엘서로 말하게 되면 3년 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일수이죠. 그런데 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라고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또 오늘날 많은 이들이 해석하면서 싸우죠. 그런데 이 두 증인은 구약의 교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1260일은 앞에서 말한 대로 42달, 3년 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에 이들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교회의 목적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잘못 이해하게 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잘 지키면 이 땅에서 다윗 왕국을 이룰 수 있고 강력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자세히 보면 그 언약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장차 구약시대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세상에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구약성경이고,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종말시대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도 오실 메시아, 신약도 오신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중에 있었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중에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이단자들이 자신들을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요, 두 증인이라고 하면서 서로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박태선이 그랬고, 문선명이 그랬고, 또 지금 유행하고 있는 신천지의 이만희가 그랬고, 자신들이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이고, 두 촛대 중에 하나이고, 두 증인 중에 하나이다 이러면서 서로 싸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뚫어져라 읽어보아도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와 두 증인이 서로 싸운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단자들이 자신들을 가리켜 감람나무이고 촛대이고 증인이라고 하면서 앞에 나온 감람나무, 자기보다 먼저 온 촛대, 자기보다 먼저 나타난 증인들과 서로 싸우는 것은 성경과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현상 하나만 보아도 자신들이 감람나무이고 촛대이고 증인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다 가짜라고 보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둘이 싸운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들을 이 성경에 나온 주인공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짜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여기도 두 감람나무가 나오고 두 증인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은 새롭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스가랴서에서 주어진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미 두 감람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들은 기름을 부은 받은 자 둘이었습니다. 이 예언이 다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것이죠.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중에 두 감람나무, 누구냐면 총독이었던 수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에 오게 되면 이것은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박해가 주어진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계속해서 그들의 사명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는 말씀이죠. 4절과 5절 본문에 보면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서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킬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것이 교회들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해하고 박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에 주어진 소망이고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끓는 가마솥에 넣고
또 반모섬과 같은 섬에 유배를 시키고 사냥개와 짐승들, 맹수들의 밥이 되도록 했을 때,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 죽였을 때 많은 성도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배교를 하고 내가 계속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어느 시대든지 박해는 계속 있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위로의 말씀을 붙들고 교회가 복음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면서 계속 인내하고 버티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주신 말씀의 권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말씀의 권세가 살아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교회는 찾아보기 힘들죠. 오늘날 말씀의 교회가 굳건하게 서 있는 교회는 힘듭니다. 오늘날 교회는 교회의 권세를 이런 것에서 찾습니다. 목사의 권위, 목사의 학위나 총회, 노회의 직함,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을 추방하는 신비적인 능력, 이것이 있으면 교회의 권위가 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다 몰려가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갔더니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예언하더라. 그러면 그 교회에 다 몰려가죠. 또 어떤 교회는 강남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이런 교회의 규모. 또 어떤 교회는 한 달 예산이 얼마가 되더라. 이런 교회의 예산이 많고 적음에 교회의 권세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 비성경적인 것이에요. 성경은 한 번도 교회의 권세는 그런 것들에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권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리권입니다. 교리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수호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성례를 시행하고 신조와 신앙 고백을 작성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세가 주어질 때 그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치리권입니다. 교회의 순결과 질서를 유지하고 교회 헌법을 제정하고 권징을 행하는 교회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죄를 지어도 다 덮어주고 장로니까 헌금을 많이 내는 장로이고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지켜온 장로이니까 범죄를 해도 그냥 다 덮어주는 것. 이것은 교회의 치리권을 바르게 행사하지 않는 것이죠. 세 번째는 봉사권입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을 본받아서 병자를 위로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첫 번째, 말씀의 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하는 교리권이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권리 중에 가장 중요한 권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4절과 5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교회에서 헛소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선포하는 것. 바로 이 권세가 있을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두 증인, 즉 교회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땅을 닫아서 하늘을 닫아서 그 예언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 말씀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구약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결국에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긴 이유는 그것들이 농사의 신이기 때문에
햇빛과 비를 주관하는 신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절기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안식일마다 하나님을 찾아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예배하지 않고 제사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러니까 다른 신들과 똑같은 신들로 하나님을 끌어내렸고 다른 이방의 신들과 똑같이 여러 신들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도 섬겼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지만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사이에 어떤 것도 끼워넣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자신들 앞에 바알과 아세라를 끼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오는 짐승의 피를 싫어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사하지 않거나 예배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예배했고 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과 같이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농사를 지어야 했고 농사를 지으려면 농사를 주관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어야 풍작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가축의 신이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가축이 번성하려면 하나님도 믿어야 하고 농사의 풍작을 가져오려면 바알도 믿어야 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배교로 여기신 것이죠. 너희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해와 햇빛과 단비를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3년 반 동안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에게 아무리 기도하고 바알에게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먹을 것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바알은 가짜 신이고 진짜 하나님은, 진짜 신은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을 3년 반 동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 이 말씀도 출애굽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실 때 나오는 내용이죠. 애굽 사람들은 당시에 나일강에 찾아가서 거기에 빌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생산을 주관하는 신으로 믿었고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하거나 나일강에 제사를 지내면 나일강이 후손들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어서 나일강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일강의 신을 하나님이 심판해서 죽여 없애는 겁니다. 이것이 나일강물이 피로 물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관하는 신은 나일강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당을 찾아가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믿고 거기에 찾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바보 같은 짓인지를 깨우쳐 주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6절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교회가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고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교회가 세상에 선포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를 세상에 깨우쳐 주는 역할을 교회가 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이 사명을 발로 차버리고 다른 것에 열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다른 것에 열중하지요. 그러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여기에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다윗 왕국이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스라엘로 이민을 가자 이렇게 주장하거나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장차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 소망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의 삶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